오늘 말씀은 에가서의 마지막 장 5장 이야기입니다. 5장의 말씀 제목은 긍휼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닥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살펴주십시오. 여기에서 살펴주라고 할 때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덮어주시라는 말이겠지요. 영어를 보니까 봐주십시오. 이거를 똑같은 단어는 다른 뜻이지만 보다 그리고 살펴보다라는 뜻으로 두 번을 강조했습니다.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일은 여기 5장의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우리 땅이 낯선 사람들에게 넘어갔고 집이 또 넘어갔습니다.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후손과 함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눠 가진 땅입니다. 기업이고 유산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과 집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빼앗기면 내 것을 빼앗긴 것 마냥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마냥 허전해하는지, 땅과 집이 낯선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땅과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 다른 것에 넘어갔는가, 우리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게임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 유산을 뺏기고 있는가, 오늘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이 신앙 유산을 지켜야 할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일입니다. 우리의 유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에 아버지 없이 고아가 되고 또 남편 없이 과부가 됩니다. 남편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남편이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세월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었다. 이때의 심정은 붙잡을 것이 세상에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부모가 되심을 확실히 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 물도 돈 내고 마셔야 되고 땔감도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마실 물을 사 먹어야 되리라 상상을 했으며 나무도 사서 떼야 된다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재앙으로 그리고 멸망한 후에 나타난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둔감하죠. 이것이 재앙 때에 나타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깨끗하여서 그냥 마실 수 있었고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과 오용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로 오염시켰고 빌딩과 골프장을 개발하느라고 미세먼지가 생겼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에 산을 깎고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쓰레기를 덜 버리는 것, 구체적인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돼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소탈하게 살고 겸허하게 사는 삶,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이고 모범이 되어야 할 삶인 줄 압니다. 조금씩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이 변하겠지요. 5절 6절에서는 추격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려 애굽과 아수르와 악수를 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 했습니다. 인간 생각으로 꾀로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한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먹을 양식이든지 살 길이든지 나의 영적인 유산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역 전쟁이 있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따집니다. 배신은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에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조상들은 가고 없지만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후손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순간부터 죄를 끊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노예, 돈과 명예와 성공과 상품과 명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도 이것들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끊어야죠.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끊어주시라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모든 것을 끊어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자기의 건강도 관리해야 합니다. 습관도 변화해야 우리 유전적으로 오는 질병이 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관리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이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습관은 끊어지고 신앙의 좋은 습관이 이어지도록 우리가 이것은 목숨 걸고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9절에 먹을 것에 목숨을 겁니다. 지금의 사회지요. 돈 벌기 위해서 조금 더 잘 먹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건강을 겁니다. 가족의 화목함을 걸고 바꿉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 잘 먹어서 건강 상태는 안 좋고 영적으로는 영양실조의 상태입니다. 예수 생명이 전해져야 하는데 예수 생명의 복음을 먹어야 하는데 점점 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목숨을 거는 사회, 세상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만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셨어. 우리에게 살 길,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셨어. 이것이 자자손손 이어지고 우리가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자자손손 이어지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가뭄이 있습니다. 무서운 가뭄입니다. 곡식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배고파서 피부가 뜨겁고 열이 납니다. 아프리카에 기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전쟁에 시달립니다. 비참하죠. 배신이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다음 세대의 삶은 화평과 평화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오늘 예가서 5장에서 조목조목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닥친 일들이 있습니다. 엄마를 찾듯이,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려서 닥친 일들입니다. 11절에 온수들이 여자들을 농락하고 지도자들과 왕족들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12절 14절에는 장로들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업신여깁니다. 통곡할 일이지요. 성문 곁에 앉아서 판결을 맡아야 하고 민족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13절에 젊은이들이 맷돌로 곡식을 갑니다. 아이들이 나무찜을 쥐고 비틀거립니다. 즐겁고 놀면서 뛰놀고 행복해야 할 아이들이 나무찜을 쥐고 있습니다. 학식을 쌓고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일해야 할 젊은이들이 맷돌로 곡식을 갈고 있습니다. 일할 장년들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14, 15절은 어찌 이렇게 구구절절 우리 지금 현재의 삶과 비슷한지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춤이 슬픔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허탈하고 포기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합니다. 의지와 열정이 없습니다. 사회의 청년들이 일할 의미가 없고 욕구가 없어집니다. 의지가 없고 그냥 지냅니다. 게임하고 TV 보고 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에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재앙이니까 깨어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닥칠 재앙이니까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가득 차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6절에 면류관이 머리에서 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에서는 조상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나부터 죄를 끊어야겠다. 다시는 이 죄의 습관을 이어주지 않아야 되겠다. 각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주기도문으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죄에서 구해달라고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외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꼭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우리가 가질 것은 우리의 거룩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19절에 구원의 소망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말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이런 일이 닥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킬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땅을 보면 좌절되고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가서에서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올 것은 하나님이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로 생각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이 영광스러웠던 옛날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돌이켜 주십시오. 이거는 영어로 보니까 restore 해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에가서의 마지막의 결론에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우리 성도들의 참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달려나오는 새벽 정성,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를 끝까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를 푸시고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긍